까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금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 이거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세상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왜 그들이 하느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죠. 하느님을 알면서도 하느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분께 찬양과 감사드리기는커녕 생각이 허망하고 우둔한 마음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고 스스로 자기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창조주 전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다. 창조주께는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입니다. 25절 이제 우리가 오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화면 공유를 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죄의 흐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사실은 죄의 흐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30 이제 1절, 2절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1절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의 흐름이 첫 번째는 하느님을 사실은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피조물을 숭배한다. 피조물에 자신의 행복을 피조물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게 2단계에서는 하느님께서 그들이 더럽혀지도록 그들의 욕망에 그냥 정욕을 넘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욕망에 더럽히는 성적인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온갖 불의와 사악함 이게 이제 흐름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29절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악함과 불의를 얘기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것들 같은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25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다. 이것은 결국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건데 하느님의 영광을 거부하면은 인간은 반드시 우상을 그 자리에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그 자리에 이제 우상들이 꿰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윤리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뒤에서도 이제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느님의 영광을 거부하면서 우상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단단해지게 되고 마음이 단단해지면 뭐죠? 하느님을 갖다 더 이상 섬길 수가 없고 또 하느님을 믿지 않을 때 또 바울 사도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어떤 성적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피조물을 섬기게 될 때는 섬긴다는 그 자체가 바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즉 하느님만이 우리 삶의 행복의 근원인데 그게 아니라 피조물이 하느님처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행복의 근원이란 진리를 거짓이라고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자유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런 거짓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나의 권리다, 나의 존엄성과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굉장히 팽배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LGBTQ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를 해보면 그거를 이제 동조하고 이런 사람들의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들과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관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것은 그냥 다른 형태의 삶이라고 얘기해야지 왜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죄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논리를 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의 전제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로 해서 그걸 갖다 한다면은 그 논리를 통해서 나오는 결론, 그 결론을 그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결론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죠. 왜? 우리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부터 우리 논리를 갖다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뭐냐? 하느님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인간이 동의하고 인간이 그러니까 만든 그런 기준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모든 죄, 특히 성적인 죄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다른 삶이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의 관점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존엄성을 주시고 권리를 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논리를 쌓아가면서 바로 성적인 그런 어떤 죄들은 모두 죄가 된다. 그게 이제 LGBTQ 포함해서 그거를 우리가 그냥 다른 형태의 삶이라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자신을 행복해 줄 것을 피조물에서 만들어내고 찾아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 탈출기에서 보면 시나이 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느님이라고 그랬듯이 하느님 이름하에 자신을 만족시키는 거짓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에 대한 그 교훈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현대인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 하느님에 대한 그 개념을 갖게 되지만 내 편안함과 내 만족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하느님을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의 그 어떤 뭐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그건 다 진정한 하느님이 아니다. 거짓 하느님, 우상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국 그 피조물의 운명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바오라서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무신론자들이 이제 공격하는 것들을 이제 유신론을 공격하는 네 가지 관점을 갖다 이렇게 간단히 보면은 하느님이 무자비하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하느님께서 지옥을 두고 사람을 거기다 보내는데 그게 무슨 사랑의 하느님이냐 너네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불행과 고통, 하느님이 선한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것을 놔둘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무신론자들이 유신론을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만약 하느님이 계시다면 악하거나 왜냐하면 악하니까 그런 뭐 불행과 고통이 일어나고 인성청소 이런 것들을 놔두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다. 하느님이라는 분이 능력이 없으니까 불행과 고통, 뭐 악 이런 걸 갖다가 없애지 못하는 거 아니냐? 현실에서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거짓과 사기에 대한 것들은 항상 사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와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서부터 살인자로서 진리에 서본 적이 없다. 그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거짓의 아비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의식적이지 않게 우리 거짓말할 때는 그 순간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왜곡시키고 어떤 것들을 내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면 바로 사탄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의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깊이 이해한다면 거짓말의 유혹은 우린 언제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게 더 신학적으로 더 깊은 의미로서는 사실은 우리의 본성을 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렇게 그 순간순간 작은 거짓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작은 거짓말도 결국은 우리의 본성을 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주님의 은총을 청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부들은 특히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서 얘기할 때 늘 진실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내 배우자를 뭐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존엄성에 걸맞게 내가 관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짓과 사기 이런 것을 통해서 우상은 항상 이렇게 거짓과 사기를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죠. 그래서 우상은 항상 허망합니다. 그리고 헛된 것이죠. 거짓이란 건 그 진실이 아니란 말이죠. 진실은 영원하지만 거짓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허한 겁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공허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대처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열왕기 후서 17장 15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 17장 15절. 열왕기 후서 17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죠? 우상을 따라다니다가 우상처럼 헛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믿는 그런 그 주변 민족들을 본받지 말고 따라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민족을 따라다녔다. 그 우상을 이제 그들이 섬기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헛것이다. 그런데 그 헛것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행복을 가져다 줄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거짓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느님 없이도 인간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준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표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종말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요한 바로이새도 이미 그렇게 얘기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역사의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종말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티모티후서 이렇게 이제 애를 보면은 이제 우리 현세 상황과 티모티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어느 정도 매치가 된단 말이죠. 티모티후서 3장 5절 보면은 1절에서부터 5절 보면 마지막 때의 타락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타락상은 근데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라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거죠.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때에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현대인들이 원하는 건 뭐죠? 자기 만족.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그죠? 나 중심. 그죠? 그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을 살잖아요.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뭐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이게 그 자기보다 자기를 이렇게 현대에는 이렇게 그 프리젠테이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자기의 본 모습보다도 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오만하며
굉장히 오만하죠,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갑질하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얕잡아 보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남을 중상하고 이 남을 중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조심한 것은 자꾸 이렇게 중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 같은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 그죠?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의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단점을 타인이 알게 돼서 그 사람이 단점이 있는 사람에게 선입견을 갖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부모에게 지금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신문에, 그죠? 부모를 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무시하면, 이게 너무너무 팔려져 있는 거. 하느님이 어디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나는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아주 주변에 세고 셌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인마저도 저 사람이 그 사도신경을 갖다가 미사 때는 외우면서 자기가 뭘 고백하는지 모를 정도로 삶은 완전히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할 때라든가 아니면 재물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자기 재능을 갖고 다룬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 그때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세속화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자기는 이제 모르죠. 하느님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바로 삶으로서는 하느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정하고 정이 비정하게 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고,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은 그 소비가 미덕이다 그래서 그냥 돈만 있으면 그냥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쇼핑몰에 들어가면 얼마나 이렇게 유혹되는 게 많아요. 그냥 막 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또 이제 그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쓱 지나가면서 어떤 집을 보면서 저 집에 가면은 한 번도 뜯어보지 않는 그런 어떤 쇼핑몰에서 이렇게 배달받은 게 창고 하나에 가득하대요. 그러고서는 나중에는 그게 창고가 딱 차면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난폭하고 선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난폭하다는 것은 뭐죠? 이렇게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폭력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죠? 이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어떤 폭력,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그냥 만연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게 일어난다. 그다음에 선을 미워한다. 진정하고 정말 좋은 것보다는 악을 자꾸만 선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악한들은 마귀들은 사실은 악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막 이제 꾸짖었다면, 지금은 그 악을 선으로 이렇게 바꿔놔서 너는 선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뭐죠? 그게 악인 거죠.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을 미워하고 배신한다. 그러니까 배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뭐를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나의 혜택을 위해서라면, 나의 욕망과 나의 비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배신하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신뢰심이 안 생기는 거죠. 신뢰심. 이게 사회가 가장 병 들어가는 것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신뢰심이 없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정말 그 사회가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점점 신뢰심을 잃어가잖아요. 왜?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다 남 핑계대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배신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고, 무모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채 하여도 신심의 힘을 부정할 것이다. 겉으로는 뭐 하느님 찾고 뭐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는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삶을 향하게 나가는 그러한 것은 부정해요.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나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오직 물질적인 축복 뭐 이런데 그다음에 아플 때 치유해주고 이런 것에만 많이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런 것만 생각하지 진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더 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내가 더 그 사람들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심에 있는 채 하에도 신심을 부정한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멀리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죠? 여기서 보면은 그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헛붕 떨고 오만하고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 무시하고 비정하고 매정하고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고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얼핏 들으면 이게 마치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뭐죠?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단계 보면 피조물의 이게 피조물을 갖다가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뭐죠? 3단계의 것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3단계의 것들이 여기서는 1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지 못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다 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이제는 세상이 종말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느님을 거부하는 현대인이 직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 다음 것들을 따르게 한다. 어떤 것을 따르게 하냐? 인간이 이제 하느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유물론적 과학적 우상을 숭배합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되는 것은 무조건 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만이 인간을 갖다 구원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과학을 숭상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거짓 행복을 믿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할 때 돈으로 다 환산을 하죠. 그래서 돈으로 환산해서 거기에 그 논리에 빠져들게 하고 모든 것을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게 선인가 악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렇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과학을 통한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과 발전 그리고 행복의 이데올로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게 현대인들은 그것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우리 신앙인도 똑같이 내가 과학을 숭상할 것이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들이 제시하는 성공과 발전 그리고 행복의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내가 동의할 것이냐 동의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느님을 거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모든 죄의 근본 뿌리는 불신입니다. 불신. 하느님을 불신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느님을 불신하니까 깨지는 관계가 뭐죠?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부부는 서로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깨졌을 때 먼저 봐야 되는 게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당연하죠. 하느님을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불신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창조주께 영원히 찬미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킬 수 있는 하느님께 찬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치유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찬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면 이런 까닭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력에 넘기셨다 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자연을 거스르는 관계로 바꾸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와 맺은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그만두고 저희끼리 세교육을 불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가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우선은 수치스러운 정력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이제 동성애하고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것은 이 수치스러운 성력은 곧 성적 에너지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성적 에너지는 뭐죠? 서로가 이성이 서로에게 이끌리게 하는 어떤 매력에 이끌리게 하는 그런 에너지란 말이죠. 그 에너지가 나중에는 어떻게 연관이 돼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아가페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성적 에너지는 자신을 욕망을 채우려고 상대를 성욕에 노리게 화시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한 성적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는 스스로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해요. 왜? 인간이 육적인 존재라는 건 뭐죠? 육적인 것은 자극이 계속 증가돼야만 만족이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파트너를 바꾸던가 그렇지 않으면 변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허락하신다. 그 허락의 결과로 인간은 바로 수치스러운 정욕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조물을 숭배하고 이 단계에서 수치스러운 욕망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동성애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온갖 불의와 사악함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펼쳐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바오로 사도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동성애가 엄청나게 번성됐던 시기래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결혼을 해라 할 정도로, 왜? 결혼을 하고 성적인 그런 문란과 그다음에 동성애가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아를 살해하는 것, 그다음에 늦은 결혼을 해서 성쾌락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로마 사회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자꾸만 뭐죠? 동성애에 대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교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죠. 왜? 성은 인간의 삶의 목적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흐트러지면 뭐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첫 15대 황제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을 정도로 이 로마 사회가 이렇게 많이 타락했다는 거죠. 어쨌든 동성애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갖다 동성하는 것은 존중한다는 것은 서로를 대해야 하는 자연적인 상태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상태로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죠. 남자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친구의 우정은 괜찮지만 그것을 성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하느님께서 왜 남자 성기를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만드셨을까요? 그거를 학문에
형태에다가 하라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적합한 여성의 성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느님은 그것을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의 계획과 질서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과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선한 것들이 이렇게 그들의 삶 안에 들어가고 그들을 또 사랑으로 이렇게 결합시키고 사랑 안에서 하느님 모습 되는 그런 어떤 도구적인 건데 그거를 이제 동성애는 그걸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무신론이 팽배되니까 그거는 어떤 삶의 한 형태다라고 너네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들의 주장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땐 그 목적이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목적의 근거에서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 창조하실 때는 서로를 존중하고 살게 하신 거죠. 남녀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서로를 대해 주는 것이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거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보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에 잠을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를 하나 빼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서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데려오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인간의 상태란 말이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태어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둘이 결합하는 것이다. 근데 둘이 결합에 있어서 뭐죠? 서로 인격적인 결합, 서로를 보면서도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정결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확증을 시키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그 남자들 그다음에 여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남자들 여자들의 단어는 그 남편의 의미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성성 그 여자들이란 건 여성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동성애하는 남자들 동성애하는 여자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하느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동성애에 대한 거를 갖다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적 성량과 그 교회는 동성애적 그 성량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할 때 그 인간의 본성과 선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 천주교 신자는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가운데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의 형태를 나타내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랑의 형태의 바깥으로 드러나오는 것은 정말 사랑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서부터 잘못된 거죠?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죠. 첫 단추가 잘못된 상태. 그래서 그 사랑이 하느님께서 원하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 사랑의 형태를 띠는 것 같지만 교회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박해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 하느님의 그 뜻에 어긋나는 것을 내가 수용한다는 것은 교회 보고 신앙을 버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쨌든 동성애적 성량을 그 교회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차원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선을 추구해야 된다.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왜? 창세기 26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도 여자도 다 뭐죠?
선이신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선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선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인간의 선은 인간의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 그 목적에 따르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어긋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악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민주주의적인 차원에서 많은 군중이 100만 명이 만일 뭐 거짓말이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법을 바꿔들어서라도 그건 죄가 아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도 거짓말은 죄인 것처럼 그것은 악인 것처럼 우리의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죠. 왜? 완전하신 하느님께서 이미 인간의 목적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뭐죠?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누리는 그런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인간을 만드실 때 너는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콜링, 부르심은 다 똑같아요. 바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준비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하느님의 진리 안에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선이고 그 선은 바로 하느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그걸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동성애 성향은 어떤가? 동성애 성향은 인간의 선을 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을 향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선을 향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동성애의 그 성향은 뭐죠?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와 부합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남자가 남자를 원하고 여자가 여자를 원하고 그것은 하느님이 남자는 무조건 여자를 원하게 하고 여자는 남자를 원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왜 그런 일이 그럼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하느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느님의 질서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은 그 어떤 죄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러니까 교회는 하여튼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 문제가 그 롯의 이제 그 새로운 수종주의자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이 동성애에 대한 걸 조금 들으면 많이 나오는 게가 룻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룻의 거기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제 자기 집으로 모셨을 때 이제 온 소돔과 고모라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알고 싶다라는 안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 여기 내 딸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뭐 내 딸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이거 동성애가 롯게 나오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그 남자들이 남자를 갖다 만나서 알기를 원하는데 왜 롯은 또 성적인 그 뉘앙스가 있는 딸들을 갖다가 그 손님 대신에 이렇게 내주었을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그 성과 연관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건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을 접대하는 거다. 접대하는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성과 연관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대 동성애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폭력적이지 않고 또 현대 그 동성애 이런 것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잠언서 14장 12절 그러니까 동성애도 사랑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잠언서 14장 12절 보면 사람에게는 바른 길로 보여도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게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본질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부부들이 싸워서 이혼하는 사람들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너를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파트너들이 1년에 한 20명 이상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교회 관점에서 정결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교회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오로가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 죄에 대한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2절, 그 다음에 고린토전서 6장 9절. 레위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알 테고, 고린토전서 6장 9절을 보면은, 9절이 맞나? 여기 보면 불의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도, 간음을 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나님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라는 것이 중요한, 아주 큰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죄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제 현대의 흐름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거, 그건 죄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삶의 형태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의 결과는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체험한 거단에서 뉴질랜드에 있을 때 어느 날 그때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어떤 뉴질랜드에서 합법화에 대한 것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선교회에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오면서 너네들이 동성애를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도전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 동성애가 뭘 하는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자기가 동성애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동성애자로 살면서 느낀 것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거니까 24시간 성적인 것만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또 그다음에 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동성애자들 간에서는 섹스를 하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또 그다음에 나중에는 사탄 숭배로 빠진다라고 그 사람은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게 그 사람의 케이스인지 그 사람이 일반화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있을 때. 어쨌든 그 대가로서는 이제 육체적인 병과 감성적인 상처, 이런 것은 처벌받음보다 스스로 자초하는 고통이겠죠.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 육신이 손상을 입듯이 영적인 법칙을 어기면 영적 손상을 입는 것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어떤 자살률, 마약 복용, 알코올 중독이 일반 사람보다 더 크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9년 동성애 잡지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에이즈나 이런 거 통해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얘기하지 않고, 이제 동성애 사람들이 당연히 선한 사람도 있고 또 충실한 사람도 있지만 그 형태에 대한 것들을 그런 걸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동성애 유전자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미 공중위생국 조사 솔트 연구소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데서도 다 이제 나왔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정확한 어떤 데이터는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런 주장도 하는 거죠. 이성애를 가진 자가 동성애하는 것은 잘못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지만 동성애자가 동성애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본성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네들이 뭐 우리 죄인 어쩌고저쩌고도 하느님은 우리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명은 뭐죠? 그 성적인 그런 어떤 타락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3절 보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라고 요한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힘겹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제 힘겹게 느낄 수 많은 경우 그렇게 느끼지만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필립비서 그 4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겠죠. 어쨌든 2009년에는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어떤 교회 가르침은 항상 그 동성애 성량은 인정하되 행위는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리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2357번 보면 동성애는 동성애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거나 더 강하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자끼리나 여자끼리 갖는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동성애는 기나긴 시대와 다양한 문화를 거치며 갖가지 형태를 띄워왔다. 동성애의 심리적 기원은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 동성애를 심각한 타락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서의 바탕을 두어, 그러니까 성서 해석이 있어서 교회는 철저하게 그것이 그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성애 행위는 그 자체로 무질서다. 무슨 무질서죠?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남녀 관계에 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질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라고 천명해놨다. 동성애는 자연법에도 어긋난다. 하느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이유와 여자를 만드신 그 법에 어긋난다 이런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행위를 생명 전달로부터 격리시킨다. 왜? 성이라는 것은 생명 전달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부부에도 포함하지만 생명 전달. 그 행위들은 애정과 성의 진정한 상호 보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그렇게 상호 보완적이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의 성행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성 성량을 얘기하니까 동성의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교회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358번 보면 상당수의 남녀가 깊이 뿌리 박힌 동성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경우는 스스로 동성 연애자의 처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해줘요. 객관적으로 무질서인 이 성향은 그들 대부분에게는 실현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고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교회는 무조건 동성애를 혐오하고 제대로 차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들에게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교회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처지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결합시키라는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독신을 사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독신을 사는 사람들은 뭐죠? 성적인 욕구의 어려움을 처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들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학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 동성애적 성애는 이성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려움은 더 그들이 크다라는 것을 교회가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결합시키라고 요청을 받고 있다. 독신자와 마찬가지로 그런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59번 보면 동성애자들은 정결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내적 자유를 가르치는 자제의 덕으로 때로는 사심없는 우정의 도움을 받아서 또한 기도와 성사의 은총으로 그들은 점차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스도교적 완덕에 다가설 수 있고 또 다가서야 한다라고 교회는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줍니다. 누구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동성애를 대하는 일반 신자들에게도 명확한 지침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동성애의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불륜전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가늠한 자, 남창과 비욕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11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희망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죄에 있어도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것에 동성애자들도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교회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방법을 취하면 하느님의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는 거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네가 그런 성향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느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을 받고 죄를 씻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 그 방법을 살 것이냐 라는 것은 사실은 계속해서 현대인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느님을 벗어나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 명확하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접근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동성애건 누구건 다 우리를 뭐죠? 죄인인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르심은 뭐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계속해서 동성애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이다. 예수님의 도움 안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 안에, 주님 안에 머물고 그것이 죄인과 그다음에 내가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 왜? 죽고 나면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갖다가 옹호하는 그 기본은 뭐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죽고 나면 아무런 심판도 없고 영원한 생명 이런 것도 저 세상도 없는 거니까 여기 한번 사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을 왜 자꾸만 막으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체로 또 뭐라 그럴까, 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죠? 철저하게 인간은 뭐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불려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얘기하는 건 그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점에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계속 교회가 나쁜 악의 축이요, 나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우리 교회 입장을 잘 이해하고, 또 그들은 왜 또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들이 현대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선택하는, 현대는 특히 각자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존중해 준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히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